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곡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힘들 때 좋은 노래를 부르거나 들으면 우리의 기분이 상쾌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좋지 않은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더욱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좋은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목회자에게 설교를 들을 일도 없고 성경 공부를 할 일도 없죠. 하나님을 배우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일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천국 백성의 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죠. 오늘 역대상 25장을 보면 한 장에 걸쳐서 다윗 임금이 성전 찬양대를 조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정치인으로 알고 있지만 150개의 시편 가운데 반이나 되는 것을 지은 시인이었고, 자신의 장인 임금인 사울 임금이 정신적으로 위태로울 때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며 그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었던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대를 준비하고 조직하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오늘 성전 찬양대를 조직하는 이 역대상 25장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는가를 알면 더 깊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다음에 귀국하여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내가 참 행복한 때가 있었고 불행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러한 선택을 했으면 잘했을걸,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왜 우리에게 이러한 불행한 결과가 닥쳤는가? 왜 다른 나라에 포로 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과거를 물었죠. 그들이 얻은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질병이 우리에게 때로는 약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단순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민족을 건설할 때에는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1등 국가, 강력한 군사적인 위대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꿈꾼 국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면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엉뚱한 길을 걸어가니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청사진이 역대기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책에는 다른 책이 관심을 갖지 않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역대기 역사서는 예배, 제사장, 찬양에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위대한 정치적인 훌륭한 일도 많이 했고 여러 업적을 남겼지만, 그가 한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찬양에서 봉사할 찬양대를 조직한 임금이었다고 그의 신앙을 오늘 밝히고 있죠. 오늘 말씀은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대원의 자격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원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찬양 대원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되죠. 특별히 오늘날처럼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가 쉽지 않은 이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할 것인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무나 찬양대원이 될 수 없죠.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대원을 뽑기 위한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성전 찬양대의 중요한 요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노래나 자기 흥에 겨워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은 구별된 사람이죠. 구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과 사물 가운데 특별한 사물과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하고 구분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구별한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셨죠. 혼란스러운 세상, 모든 것이 섞여 있는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나누셨습니다. 질서를 부여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아무나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입에 성령을 주셨고 그의 입과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원인 것이죠.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며칠 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직분이 더 높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된 주님을 찢어놓는 갈등과 분열이 있는 교회였죠. 우리는 서로 다른 직분과 봉사와 구별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의 위험성과 같습니다.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고 연약한 나라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 목적이 섬김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는 갈등을 일으키는 잘못된 선민사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그보다 앞서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섬기게 하신 이유는 바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고 1절과 2절과 3절에 걸쳐 3번이나 반복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노래나 부르지 않죠.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노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영감 받은 노래를 뜻하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영감에 가득 찬 미술 작품을 보거나 예술가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부르는 노래와 미술 작품과 활동이 도저히 사람의 힘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을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되죠. 아름다운 노래와 아름다운 찬양은 단지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연주는 단지 우리의 손가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연습한 땀에서 나오지만 더 나아가 하늘의 영감을 받을 때 그 노래와 찬양과 그 미술작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를 고난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절과 2절과 3절을 보시면 신령한 노래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각 줄을 보면 이 신령한 노래 밑에 예언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신령하다라는 말이 나바로 예언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맡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노래란 단지 국어사전이 정의하듯이 신기하고 영묘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고 선포하는 노래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원은 단지 흥겨워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설교자, 선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이 찬양대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선견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 찬양대 예배당에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단지 멜로디와 가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목회자도 모든 회중들도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마치 설교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가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이 찬양대원은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그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찬양을 부를 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단지 그 가사가 아름답고 멜로디가 좋기 때문이 아니죠. 그 찬양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죠.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예배학을 가르치시고 또 영성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신학에 많은 분과가 있는데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늘 찬양을 읊조리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제 생각에 다음 주 우리 주보에는 수요기도회 밑에 있는 새벽기도회와 말씀 묵상 아래에 기도를 부탁드리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조세계, 선교사, 한반도 등등 있는데 다음 주 주보부터는 말씀과 기도 제목과 함께 이 찬송가를 한 장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며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면서 과연 무엇이 드러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혹시 내가 찬양하면서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가? 아니면 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찬양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간혹 찬양을 듣다 보면 저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의 음악 실력을 드러내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예배당인지 아니면 학예회에 와 있는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들로 구성된 찬양대라고 할지라도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음악적인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찬양이 아니죠.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신으로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도 찜찜한 기운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반대로 전문적인 음악가가 볼 때는 엉성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찬양 대원들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땀 흘려 연습하고 노력하며 겸손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소박하고 겸손하게 기도로 최선을 다해 찬양할 때에 그 어떠한 화려한 음악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찬양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누가 드러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찬양대원이 많은 사람 가운데 섬기기 위해 철저하게 구별되었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기 보시면 288명은 24그룹으로 나눈 것이에요. 제사장도 24그룹이 있어서 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찬양도 성소 성전 예배당에서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찬양 대원들이 되기 위한 조건은 찬송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악보 한번 보고 이 현장에 나와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겸손하게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사와 멜로디가 완전히 내 몸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성악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유학을 다녀온 소프라노 솔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배 시간에 간혹 가다가 봉헌 찬송을 하면은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분이 타고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 화려한 오페라나 아리아도 아니고 단순한 찬양을 부르는데 잘하는 것이 당연하지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찬양이 그렇게 은혜롭습니까? 질문했더니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봉헌 찬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100번 이상을 부르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르는 것을 녹음기에 녹음하고 혹시 내 가사가 틀리면은 악보에 빨간색으로 줄을 그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사를 기도문으로 삼아서 기도하고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가사를 암기하여 몸에 체화될 정도까지 연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부르는 노래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국의 화려한 음악당에서 노래를 부를 때보다 예배당에서 부르는 노래가 더 부담스럽다는 것이에요. 3, 4분 짧은 찬양을 하기 위해 3시간, 4시간을 연습하고 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저 사람이 부르는 그 겉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저 사람의 찬양이 아름답고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땀 흘려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11시에 예배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아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까? 그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 예배당에 들어오면 함부로 큰 소리로 떠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마음속에 감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 가사와 멜로디에 신앙 고백,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이 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매일 한 곡 한 곡 찬양을 부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름다운 찬양 자체가 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가락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추악한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1절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여러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참 낯선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윗, 솔로몬, 베드로와 같은 바울 같은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지만 오늘 찬양대원의 이름을 보면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읽어도 수십 번 읽어도 기억나지 못할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님이 몇 명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셉, 그달리야, 삭굴, 이슬이, 느다냐, 붓기야, 여사렐라, 여사야, mat다냐, 시므이, 아사렐 등등. 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창한 일을 하실 것 같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소수의 엘리트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것 같지만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름 없이 빚 없이 겸손히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먼저 나의 본질에 최선을 다할 때 빛도 이름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찬양대원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랬죠. 당시 이집트에 가장 강력했던 바로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력한 지도자 관심이 없으세요. 하지만 무시당하고 천한 산파의 이름, 십브라와 부하의 이름은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빛이 없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우리는 누구보다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존재감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곁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 조아리고 하나님께 힘을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시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유명하고 무명한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을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찬양대원 목록을 살펴보시면 더욱더 중요한 것은 24그룹의 그 찬양대원들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손자, 손녀가 영원히 이 땅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정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죠. 주일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칭찬거리가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빠지지 않는 것이 큰 핑계거리가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바뀌다 보니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나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참 두렵죠. 이처럼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주어진 개인적인 삶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격리된 삶 가운데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원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선택받았고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셨죠.
우리가 한 곡조 한 곡조 찬양을 부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곡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소망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만일 제 앞에 찬송가가 하나 있다면 그 책을 펼쳤을 때 제 인생의 찬송가가 하나님의 찬송가에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추하고 악한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아름다운 가락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선택받고 섬기도록 구별받은 우리 중앙교회 성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락이 되어 하나님의 찬송가에 여러분이 기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